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늘 새로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주의 보혈로를 정결케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인해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을 불러서 주님,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에 굳은 것들 제하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과 밥맛이 되게 하시고 즐겨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주님 전 목사님에게 계속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모든 분들 신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배반하고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 진짜 보호하시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생명 흘러넘치는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시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부 펴시고 마태복음 5장 지금 시리즈로 쭉 배우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팔복 중에 다섯 번째 해당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을 배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의롭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죄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배부릅니다. 의에 배불러요. 실제로 의롭습니다.
의로운 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읽어주실 때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잘 들으셨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죠. 바리새인은 저런 사람과 저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실제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을 의로우면서도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면 멸시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분명한 차이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우셔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의로움에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여러분 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끝이 지옥을 갔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긍휼. 헬라어로 엘레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불쌍히 여기다, 그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자, 불쌍히 여기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다, 보통 그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히 여겨라, 그 뜻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구약의 잠언 14장 21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예,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비슷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와 비슷해요.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음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심는 자라고 표현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에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 에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그죠?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구제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져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의다. 그것이 의다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금요일은 다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와, 굉장히 좋은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흩어서 구제했는데 계속 쌓여요. 더 부하게 돼요. 근데 막 과도히 아껴요. 아끼는데도 가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윤택하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씨와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안 돕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예전에 어느 소매 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매니저로 근무할 때에 직원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직원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애들이 때로는 점심을 못 먹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그 수입에 우리가 받는 월급 수입의 일부를 떼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점 그 티켓 있죠. 그 카드를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배고픈 직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서 뭐라도 먹고 와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돕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입의 일부를 떼서 이렇게 돕는 것, 이걸 하는 거 있죠. 지금 성경은 바로 흩어서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시내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노숙자들. 그래서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뭘 좀 사 먹도록 이렇게 해주죠.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전도하러. 그런데 그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간 돈을 이렇게 쪼개서 가지고 가요.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가져다가 사다가 준 적이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애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을 애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주변도 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끼니를 굶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참 보시고 정말 꼭 생계에 필요한 것들은 쌀을 좀 몇 가마씩 갖다 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말로 하지 않고 말과 함께 행동으로,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요. 너 배고프니 가서 뭘 좀 먹어. 그러면 안 줘. 목마른 사람한테 너 목말라 가서 좀 뭘 좀 마셔. 말로만 해. 그리고 안 줘요. 이거는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고픈 사람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나눠줘요.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필요하면 좀 이렇게 물질도 좀 나눠주시고 해서 그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는 옷을 좀 나눠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차원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건 보편적인 의미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차원의 긍휼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이 문맥에서. 그렇다면 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복인가? 긍휼은 보세요. 긍휼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세 구절을 연속으로 들으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과연 긍휼이 과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아멘. 여기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렇죠. 자, 이사야 55장 7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면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긍휼히 여기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우리는 꼭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 구절을 읽을 건데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왜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이 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하신 주기도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죠. 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로 다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와, 예수님이 굉장히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도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셨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다 같이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해서 방금 32절부터 35절을 읽어주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모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주님, 만약에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아주 큰 선심을 쓰고 말을 하죠.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 맥시멈이 최고가 3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 3세판이라고. 그죠? 그래서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의 관념을 깨고 7번 해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절초풍하죠. 아니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죠? 그러네 7번, 7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라는 온전하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1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회개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용서해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회개를 하는 한, 용서해라.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가져오십니다. 어떤 주인이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 종들하고 같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게 하라. 그러니까 그 26절에서 종이 바자 엎드려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다. 그러니까 그 종이 27절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하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용서해줘요. 그 빚을 용서해 줍니다. 없는 것으로 완전히 용서해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본인한테 100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동관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갚으리다 하는데 30절에서 안 돼. 너 꼭 갚아야 돼 하고 너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하고 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는 그 동료 다른 종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제 불러서 와, 너 정말 악한 종이구나. 네가 나한테 빌길래 나는 너한테 전부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불쌍히 여겨 줬는데 33절에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4절에 주인이 노해해요. 그래서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해주리라. 그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탕감 받은 그 종이 진 빚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죠. 하루 임금이 7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돈은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16만 년을 일해서 갚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은 자기 친구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에요. 700만 원. 700만 원을 빚졌는데 이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12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죠. 이거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세 구절 봤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죄에게 죄진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도 용서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야기하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까 두 번째 긍휼의 의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넣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부 인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추가적인 가르침이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용서받지 못한다. 신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너무 경각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행여나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 있는가 하고 마음이 경각하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네 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상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걸로 알았는데요. 그래. 맞아요.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죄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멤버가 금방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네가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렇게 여러 번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죠.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 팔복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눴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또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2장 13절 신약의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372쪽 373쪽이네요.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와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죄 용서를 못 받아요. 긍휼이 없어요. 거기 심판에. 그러나 긍휼이 여긴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대에 심판을 이긴대요.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제가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좀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얼굴 보면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이럴 거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했느냐라고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긍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옥에 쳐넣어지는 그 사람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서 그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천국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용서 받지 못할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될까요? 한 그 질문에 대해서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즉,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몇 가지 간증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4사람의 간증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과거에 사업가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대요. 그런 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는 도중에 사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혼이 천국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불순종을 심판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만일 저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신다면 주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옥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자신의 장모님이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장모님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늘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저분은 왜 지옥에 있나요?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녀가 친지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지옥에서 본 지옥 간증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안젤리카 어린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 자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렇게 간증들을 했었죠. 한동안 몇 년 전에. 그 자매의 간증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딸아,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 미움, 원한,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않은 그들에게 불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빅토리아의 간증도 잠깐 들려드릴게요. 지옥을 보고 온 간증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어두운 곳이었으며 제일 뜨거울 수 있는 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크기의 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록색, 검은색, 회색의 파리들, 모든 있음직한 종류의 파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곳에는 작고 굵고 검은 지렁이들이 곳곳에 있어서 무엇이든 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스꺼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악취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냄새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맡아본 제일 지독한 썩은 고기 냄새보다 100배는 더 강했습니다. 그것은 통곡하는 소리와 고통과 분노로 이를 가는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한 악마의 사악한 웃음소리도 가득했습니다. 최악의 것은 그곳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까닭에 그 수를 어림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동쪽 그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리아, 이곳에 있는 그룹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수없이 용서하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 나는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지난 후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간증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자비와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있는 듯한 여자를 보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녀는 복음주의 교회를 35년간 섬겼으나 지금 지옥에 있고 그녀의 남편을 용서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이제 끝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불시에 죽을 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사복음서 중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용서를 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시죠. 용서할 때 너희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에 그런 간증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아서, 또 친지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용서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잘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떤 중년 신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 말하기를,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로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1만 달란트는 10이죠. 우리 한국 돈으로.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이죠. 그런데 700만 원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빚은 죄를 말하죠.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주 큰 죄를,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화를 내거나 성내지 않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오늘은 간증을 많이 들려드리네요. 존경받던 토마스 모어, 영국의 토마스 모어경을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경은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재판관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과 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저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이 물어요.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왜 나를 선대하는 거요? 그때 모어경은 짧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바로 치유와 축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축사가 이렇게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경우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관절염에 걸려요. 관절염은 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순하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순간 관절염이 낫기도 해요. 또 용서를 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 지옥에 가듯이 용서하지 않을 때 치유가 잘 안 되거나 귀신이 잘 안 떠나가요. 그래서 때로는 치유 사역을 하다가 찰병이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잘 안 나아요. 그럴 때는 물어보죠. 혹시 마음에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용서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때에 치유가 바로 쉽게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그 경험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잠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배우고 있죠? 팔복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함으로써 첫 번째 복과 팔복까지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표현했죠. 그게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즉 구원과 연관된 복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아직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지 못한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복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을 배운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즉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제너럴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말할 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실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돕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긍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궁극적인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에 갔다 오신 그 지옥 간증들의 한 일부분, 네 분의 간증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믿어도 지옥에 가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귀신이 잘 안 떠나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에 꼭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꼭 용서를 하셔서 질병이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라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실 건데요.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그 긍휼, 그 죄 용서로 인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 기도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보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사람 되도록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돕도록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감사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내게 나서는 거짓말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 꼭 돕는 자에게 되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원하는데 제가 지금 못한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용서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끝나지 않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시간 지청하는 사람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노코, 야스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레네케 나라사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팔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 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이 복을 듣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이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받는 복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복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행동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용서하셨듯이 저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간절히 원하오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저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지금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친지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 우리를 따돌렸던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아버지 물질을 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10분의 1을 아버지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또한 이 시간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감상금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헌금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배가시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만져주셔서 그 육체의 아픈 부분들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손을 얹으세요. 지금 치유의 능력을 성령님 이 시간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아픈 곳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몸에 지금 몸과 마음에 이 시간 터치하여 주셔서 지금 치유하시옵소서.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눈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정상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죄를 가져가실 때 질병 가져가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은 불법이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서 당장 모두 떠나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 갈지어다. 완전히 떠나 갈지어다. 너희는 손대지 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손대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긍휼히 여김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긍휼히 여김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그들의 가족과 사업장과 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계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복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긍휼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또 뵙겠습니다.